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5면 요한계시록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읽고 또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여러분 임재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생각,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지를 원치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장래에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눌 때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아시리이십니다.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계속 요한계시록 자꾸 이 요한복음이 이게 자꾸 배가지고요. 워낙 이 요한계시록 지금 지난 시간에는 7장까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8장 말씀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우리가 꼭 요한계시록을 보는 틀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려운 게 아니고 쉽다. 왜냐하면 안 들어봤고 자꾸 이렇게 어렵게 풀이를 하고 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접했기 때문에 아이고 요한계시록은 너무 무서운 거야 라고만 생각해요.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정금교회 성도님들은요 요한계시록은 쉽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틀은 7교회, 그 다음에 7인, 7나팔, 그 다음에 7대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그냥 7교회, 7인, 7나팔, 7대접은요 그냥 그렇게 내는데 이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뭘 봐야 되냐면 심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긴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말씀이에요. 보응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진노하고 누구에게 심판하고 누구에게 보응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마귀와 마귀의 추종 세력들에게 심판이에요. 다시 마귀와 마귀 추종 세력들에게 심판하는 거예요. 큰 틀의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신앙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경각심을 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의 그 종말이 있을 때까지 그 이르기 전까지 우리의 신앙의 자체를 신앙의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보응은 심판은 마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말씀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육의 보응을 받아요. 환경의 보응을 받는다고요. 물질의 보응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을 잘 영위해 가야 된다. 또 하나는 소망을 잃지 말아라. 자, 어려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때 아니고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일들이 이쪽에서 툭 터지기도 하고요. 잘하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푹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소망을 가지고 힘을 잃지 말고 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 계시록 전반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집 속에서 심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게 이 계시록이라 그랬어요. 심판은 누가 하셔요? 마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판은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1장부터 일곱 교회를 통해서 본 것이 뭐예요? 어떤 분이냐? 누가 심판자냐? 그 심판자는 누구이냐를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는 일곱 인을 떼면서 일곱 인 속에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일곱 인은 재앙의 준비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요. 일곱 인은 재앙의 준비다. 일어날 재앙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니까 누가 나왔어요? 흰 뉘에 꽃이 아닙니다. 흰 나방도 아니고 흰 말 탄 자는 뭘 상징한다?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 뭐 어떤 분은 예수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 두 번째는 불. 네. 빨간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은 뭐예요? 평화를 제해서 재앙, 전쟁을 일으킨다. 전쟁. 세 번째는 무슨 색깔이었어요?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검은색은 뭐라 그랬어요? 시커먼색이에요. 검은색을 뭘 상징해요? 검은색은 기근 재앙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주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주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주의하는 거예요. 제가. 뭐 저 뒤에도 그냥 한참 있다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더 하지 뭐. 그러니까 기근 재앙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청황색이라 그랬어요. 시체. 그럼 뭐예요? 온역과 역병, 질병을 통해서 이 지금 재난들이 이렇게 준비되는 것이 첫 번째 인이다. 인을 떼어보니까 이런 재난이 지금 심판으로서 임재할 그와 같은 재난들이 일곱 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직 지금 재앙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일곱 인은 재앙이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을 하나, 둘, 셋 예수님이 뗄 때 그 속에 담겨있는 심판의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인이다. 자, 인 속에서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우리는 다섯 번째 인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여섯 번째 인이 너무 중요해요. 이 계시록의 이루어짐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인은 때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가 있어요? 예?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거 뭐 있는 거 뭐 다 아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6장 9절 보겠습니다. 6장 9절. 자, 잊어버리지 말고 다음 주에 물어볼 때 바로 대답했으면 제가 막 힘이 날 거예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지금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계시록의 전반적인 내용의 모습이 이것이 상징적인 것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제단 앞에 그런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순교당한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 죽을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도 땅에 들어갈 거라고 죽을 거라고요. 근데 정말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손해본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내가 못 갚아요. 그리고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우리의 마귀 사탄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형들이 나중에 우리가 보좌 앞에 올라가 있게 될 때 그 모습, 그 무리들이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누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 있을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자, 그래서 10절에
이게 중요해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저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게 지금 핍박 때문에 순교당하게 목 잘리고 팔 잘리고 그 다음에 굶주림 속에서 정말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밥이 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죽음을 당해서 먼저 올라갔던 그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우리 왜 저 사람들 저 마귀들 왜 심판 안 해줍니까?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호소하고 있다. 요거 계시록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 이 말은 결국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는 내용이에요. 뭘로? 심판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 말씀 기억하고 있다 또 물어볼지 몰라요. 그래서 일곱 인을 통해서 재앙이 준비됐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섯째 인을 통해서 여섯째 인을 뗄 때 하늘의 징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그냥 하늘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아직 재앙은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제 일곱째 인을 통해서 일곱 나팔이 시작되면서 일곱 나팔이 그때 이후부터 이제 재앙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재앙이 심판이 시작될 거예요. 재앙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7장 부분에서 잠시 7장 부분을 7장 8장 부분 들어가기 전에 7장 부분이 왔습니다. 7장에는 두 가지 기억해라 그랬어요. 임받은 자 거기에 14만 4천이 있더라.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라면 이건 아무 문제도 안, 이건 이런 단어는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안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거 헛것이에요. 이미 다 찼다니까. 다 찼어요. 그러니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 말은 상징적인 거다.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많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다. 많은 무리들이 9절에서 이미 읽었어요.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7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지금 백성과 방언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흰옷 입고, 요 말씀만 기억하시면 돼요. 14만 4천을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 나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나왔다, 그러려니 하고 있고요.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14만 4천은 구원받는 모든 무리를 얘기하고 있다. 누구까지? 앞으로 우리까지. 할렐루야. 그러면 계시록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자, 중요한 건 또 하나 기억하세요. 인 가지고 계시록에서 이단들이 많이 이걸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인은 첫째 기억할 것은 인이 뭐냐, 의미가 뭐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인은 내 것이라고 확인시키고 찍어놓는 거. 내 소유야. 내 소유. 요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런데 그 인이 성경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의미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인은 14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구원받은 자 이마에 뭘 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 두 이름을 쓴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명하게 말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하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받을 때 이미 인이 가는 거지, 그때 다 제껴놓고 다시 따로 모아놓고 또 이마에다가 너는 인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그러면 인을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뭐 그냥 세속적, 세대론적 어떤 후, 전 어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열심히 안 하면 지옥 가. 그러니까 이거 해서 임받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이는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자, 100만 원 사람 내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1000만 원 내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자, 1000만 원에서 그 당시에 보니 1000만 원에서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지 갑자기 1억을 냈어요. 그러면 인이 바뀌어야 돼, 기준이. 1억으로. 1억 낸 사람만 인 찍어주고 1억에 합당한 사람만 찍어주고 나머지는 다 무효. 그렇게 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인의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받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인이 옆에 보면서 여기 써있나 이마에 안 써있으면 그 구원을 안 받은 분이 한번 봐봐. 이 말을 이마 보라니까요. 한번 써있어요? 안 보시고 어떻게 내가 보니까 한 번도 옆에 분 안 보면서 괜히 무한하니까 안 보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다 써있네. 그냥 훤하게 그냥 다 써있어요. 아멘 안 하는 문제 있는데 이미 우리는 임받은 거예요. 여기에 절대로 제 말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마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른 것 같다가 막 해도 이건 넘어가지 마시고. 자, 그 정도 하시고 오늘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8장 말씀은 8장 말씀 1절 말씀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이제 7개 인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지금 누가 떼요? 인은? 따라합시다. 어린 양 예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계시록 하면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냥 또 이제 성경 하나님 하면 안 돼요. 예수. 일단 성경적으로 우리는 여기 어린 양 예수가 하니까 어린 양 예수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모르니까 하나님 부르지 말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가 지금 인을 떼고 있다. 일단 계시록 할 때만큼은 어린 양 예수라고 꼭 얘기하세요. 누가 떼요? 어떻게 하셨어? 인을 떼니까 마지막 인을 떼니까 반 시간 동안 하늘이 고요하더라 그랬습니다. 뭐 학자들은 사실 저는요 이거 별거로 안 두는데 학자들 보니까 막 고요했다 반 시간 고요했다 되면서 학설을 한 10가지 이상을 해놓은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학자니까 연구는 하겠죠. 학자니까 뭐 이쪽에도 생각해보고 저쪽에도 생각해보고 막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10가지 이상의 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는 그 순간 시간이 뭐냐, 왜 고요했냐, 그 다음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했겠죠. 여러분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하면서 주간 여러 가지 이 주장이 있었지만 제가 보는 견지와 종합적으로 볼 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반 시간쯤 고요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7대 즉 6째 인까지 진행하면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짜 이제는 재앙 심판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잠깐의 정적이에요. 잠깐의 정적. 이것을 반 시간이라 약 30분 정도 말하는데요. 시간적 개념보다는 잠깐의 정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엄중한 큰 일을 치르기 전에 잠깐의 정적입니다. 이 정적의 순간이 지금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고요하더니 그 다음에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예, 여러분 보시면 여기 화면에 보시면 지금 뭐 아주 이쁜 천사들이 골고루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까이 보면 별로 안 예뻐.
보통 천사 하면은 아주 그냥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막 쌍꺼풀 뿌렸다가 코도 오똑하고 그냥 성형은 다 해놨어 보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천사는 아름다워 해가지고 다. 그런데 마지막 일곱째를 뗄 때 이제 보니까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서 뭘 받고 있더라? 일곱 나팔을 가지고 있더라. 자, 일곱인이 개방됐어요.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진짜 재앙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 다시 말하면 일곱 천사가 이제 진짜 재앙을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 30분 동안에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의 정적 현상은 엄주감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큰 재난이 닥칠 것이 암주가 일어나는 겁니다. 혹시 비 올 때, 비가 올 때, 그 천둥 소리가 나잖아요. 천둥 막 우르릉 쾅 막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나기 전에 혹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아는 분만 몇 분 안에 전혀 신경 안 썼죠. 밖에 내다볼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해. 번개가 먼저 일어나는데 한번 번개가 번쩍한 다음에 손으로 세세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정도 되면 꽝 할 겁니다. 한번 쉬어보세요. 약 한 7초 정도 때 거의 그래요. 제가 쉬어보거든요. 일부러 시간을 이렇게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지나고 나면 꽝 소리가 나요. 우레와 같이. 그러니까 첫 번째 일어났는데 번개가 번쩍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어떤 소리와 어떤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정적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룬 다음에 누가 서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아서 쓰더라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팔을 받았더라. 나팔이 뭐예요? 지금 재앙이거든요. 재앙을 준비하는 신호를 불게 한 거거든요. 이 나팔은 뭐 나팔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또 한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팔은 한 가지만 기억해요. 신호다. 우리는 출애굽기 때 우리 이미 나팔에 대해서 레위기 때도 했고요.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팔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의 신호고 그 신호를 통해서 백성이 가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머무르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전쟁도 하고 또 나팔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여리고성을 돌을 전쟁을 일으킬 때도 제사장이 맨 앞에 가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누가 불어요? 제사장이 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불어요. 그러면 그 나팔은 뭐예요? 심판과 신호의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신호다. 한마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뭘 신호겠어요? 재앙의 신호. 그래서 나팔을 불면 뭐가 올게요? 재앙이. 지금 일곱 천사가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은 신호다. 재앙이 시작하기 위한 신호다. 자,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한 게 계시록에서 이 향의 기도가 중요해요. 이미 9장, 6장 9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9장 9절 말씀 이후에 제단에 있는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억울하다고. 저 마귀 권세, 세상에 있는 저 권력자들, 안 믿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저들을 혼내주세요. 심판해주세요. 이들의 호소가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금 향로 안에 많은 향을 받았다. 많은 향이 금 향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이 뭐냐는 겁니다. 그 향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어떻게 금제단, 하나님의 금제단 앞에 뭐하고자 하더라? 드리고자 하더라. 그러면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아직 안 드렸어요. 드리고자 하더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향은 뭐예요? 기도. 무슨 기도겠어요? 우리의 기도예요. 또 계시록의 진행상 보면은 6장 9절 10절에 있는 그들의 호소의 기도. 또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살면서 억울함 가운데 신앙 말씀 속에서 있는 억울함의 그 호소의 기도를 지금 천사가 담아가지고 향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드리고자 하더라. 뭐 할 때? 일곱째 인을 뗄 때 드리고자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이게 한번 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만은 이 말씀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말씀인지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자, 모든 24장로들이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다음에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자, 향이 가득 담은 금 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고는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향은 기도입니다. 그 향을 금 대접에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졌으니 그 다음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 뭐라 그래요? 성도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지금 오늘 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누구에게 드리고자 하더라? 보좌 앞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더라.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뭐겠어요? 6장 9절 10절에 호소의 기도예요. 또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힘든 거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질병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자, 계시록 8장 오늘 3절 말씀 속에 보면 자, 4절 한번 더 볼까요? 4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제는 어떻게 아까 드리고자 했는데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이제는 가는 겁니다. 그 전장까지는요 모아져 있었어요. 그걸 천사들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몇째?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일곱째 이 기도를 심판으로 이루어가는 게 뭐예요? 계시록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가는 거예요. 6장 9절에 10절에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우리가 왜 억울한 거에 안 갚아주세요?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그 심판을 해주기 위해서 심판의 내용이 일곱째 인으로 준비한 것이 일곱 나팔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행되고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4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4절에. 자, 한번 신약 성경에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자,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자, 지금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말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야, 너야 아무리 악해도 아들이 아빠 저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럼 뱀 안 준다.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도둑 그 강도 살인자라도 자기 자식은요 사랑해서 아버지 나 생선 먹고 싶으면요 야 썩은 동태 주고 이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생선 줘요. 이렇게 악한 자도 주거든. 하물며라고 시작하는 게 오늘 7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의 뭘? 원한을. 자, 아마 아까 6장 9절 10절 기억하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 원한 안 갚아주세요? 왜 우리 원수 안 갚아주세요? 그 원한을 자, 그 다음 절에 시작.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뭐 해준다는 거예요? 들어준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들어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풀어준다는 거예요? 안 풀어준다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요? 그래도 조금 기다려요. 누가 풀어줘요? 하나님이. 원수가 있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면 원수가 원수를 갖고 집안 대대 죽을 때까지 원수예요. 이게 중국 무협지 같은 데 나오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면 그냥 여기 뭐 그 시작이 그렇게 가. 나중에 보면요, 그쪽의 부모가 자기 아버지 부모를 죽여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막 이제 어렵게 생존해가지고 막 무술을 터득해가지고 그 다음에 너무 리얼한가? 그래가지고 원수 갚는 거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또 원수가 또 생기고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는 하나님께. 이미 마태복음 우리가 5장에서 5장 부분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원수 갚지 말고 악을 뭘로 갚아라? 선으로 갚아라고 이미 지난주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갚아준다? 하나님이 갚아준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내가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지금 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천사가 금향로에다가 우리 향과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어디로 가더라? 하나님 앞으로 가더라. 할렐루야. 자, 이제 기억이 되죠. 계시록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자,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올라간 향하고 향은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 뭘 담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을 담아요. 하나님이 불을 담아요. 기도는 받으시고 거기에다가 천사들에게 금향로 대접했다가 불을 담아줍니다. 불이 잔뜩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겨진 불을 가지고 어디에다 쏟더라? 땅에다 쏟음에 어떤 현상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드디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풀어줍니까? 왜 땅에 있는 마귀 권세,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고 우리를 했던 권력자들,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자들을 왜 가만 놔둡니까? 저들은요 나보다 부자였고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가난했고요, 저들은요 악에 있었는데 저들은 더 부자였고 저들은 잘 살고요, 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빠요.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뭐요? 이루는 게 일곱째인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레위기 10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말씀. 자,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누가요?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다가요 기도의 향을 피우는 건데 그걸 다른 불을 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이 대제사장 아들이고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데 뭐가 나와서 하나님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심판은. 그러니까 그 불을 지금 담아서 어디다 쏟는 겁니까? 땅에다 쏟는 거예요. 그 땅이 누구예요? 하나님, 저 원한 땅에 있는 사람은 마귀의 추종자들을 왜 심판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으로 그들에게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또 한 거 볼까요?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창세기는 쉽죠? 앞으로 얼른 넘기면 창세기예요. 창세기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자, 이 내용 우리가 설명 안 드려도 돼요.
그 사악하고 이 죄악 가운데 물들인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늘로부터요 뭐가 떨어져요?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생각만 해보세요. 이게요 불이 내려오는데 불덩어리들이 이게 막 내려온다고 해서 심판의 불이 하나도 안 남고 다 타버리잖아요. 요즘에 말하는 그 이스라엘과 전투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썰었던 직속탄 같은 종류들이 떨어지면서 내려가서 산소와 더불어서 다 타버리잖아요. 화상이 있고 웬만한 사람 다 죽어요.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불의 모습이 불덩어리가 막 쏟아져가지고 다 지금 그런 불을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그 심판의 불을 땅에다가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3절 말씀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지금 쏟아지면서 나는 그와 같은 현상들의 소리와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이 임하면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믿음의 삶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라는 벌이라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은 마귀에게 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이겨야 되고 신앙의 위치를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더 믿음의 집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5절에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음성을 하나님께 들으실 때 조금만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참아 내가 그때 차면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들로 말미암아 기도의 양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 드린 향에다가 심판의 불을 담아서 드디어 불을 쏟아 내리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